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도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중에 좀 더 기여하기를 원하는 노래 좀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셔서 우리 찬양이 정말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미국 성인의 23%가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미국 성년의 어른들의 31%는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불안장애를 겪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2022년 통계를 보니까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정신의 건강의 문제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도 크게 다를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대화를 하며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총신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가르치시면서 미국으로 이제 본인은 간다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 병원에서 정신치료 관련된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한 7, 8년, 10년 가까이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미국으로 나오셨어요. 또 지내다가 오셨습니다. 이유를 잘 몰랐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몰랐는데요. 최근에 대화를 나누면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에게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적인 증세가 있다 보니까 한 곳에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한 10년 주기로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갔다가 이렇게 살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인에게 우울증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교수님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우울증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애완견들도 우울증 약을 제법 먹고 있더라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들도 우울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잘 케어하지만 개들도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문제는 뒤로 하고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우울증의 문제가 있을까요? 이 우울증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정신 건강은 어렸을 때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죠. 아이였을 때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욕구 표현을 하면 사랑으로 잘 품어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버럭 화를 내거나 아이를 방치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비교적 관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자라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하면 칭찬해 줘야죠. 여러분 모든 과목을 다 A를 받았는데 하나 B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해야 합니까? 혼내야 합니까? 왜 대답을 머뭇거리십니까? 칭찬해야죠. 근데 왜 올 A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는 누구 책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원판 보존의 법칙. 둘 중에 하나 닮은 거 아닙니까? 아이가 청소년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민하잖아요.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때는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왜 너는 항상 그 모양이니 맨날 문제만 일으키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의 정서가 여러분 잘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정신과 의학 교수 석정우 교수님의 접근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할아버지 그림입니다. 그죠? 신화에 나오는 그 바카스, 술의 신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있어요. 키스하고 있는 연인. 여러분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키스하는 연인의 사진을 보여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게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여기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자의 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가 있고요. 이렇게 둘이 뽀뽀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원래 그 주일날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치료의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추악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다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림을 보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의 치료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옆에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는 참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 부모,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약해져 갈 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정신건강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할까요? 공감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공감하기는커녕 마구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마가복음 7장 8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한 여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두로고요, 여기가 시돈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여기 유대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이방인들에 사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로마 총독들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아예 간 거예요. 그리고 일로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일로 오지 않고 이방인들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데카볼리, 여기도 이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죠. 이렇게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만난 곳은 두로 지역입니다. 두로는 현재 레바논 지역인데요. 갈릴리에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한 인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합의 아내였던 아주 악한 왕 이세벨, 그가 두로 출신입니다. 거기서 올 때 이단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우상 숭배할 것들을 잔뜩 데리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큰 영적인 해악을 끼친 사람이기도 하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두로 주민들이,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악명이 높으며 이스라엘의 끔찍한 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로 지역을 돌아다니고 계세요.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성별적으로 완전히 같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지역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곳에서 이교도를 믿고 살아갈 법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지금 이방 지방만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는 어디를 가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쉼 좀 가져야겠다라는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도는 제자들이 좀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두고 좀 특별한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 지역에 가도 예수님의 소문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지역에서 부정한 여인, 더군다나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인은 지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계세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보고 아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계명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고르반해가지고 부모 공경은 거역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속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방 여인인데 뭔가 다른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너무 쌀쌀맞습니다. 냉담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이거는 차별 대우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자녀고 누가 개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베푸는 은혜는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니다라고 느껴지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가 쓰레기, 썩은 고기, 시체를 먹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았어요. 개와 같다는 표현은 우리가 욕할 때 쓰는 개 같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심한 말입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경멸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랍비들은 이방인들을 설명할 때 개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열하고 무례하며 비참한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개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 랍비들은 이방인을 개로 비유할 때 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단어는 애완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애완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분노가 생기기보다는 그냥 크게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지금은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주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곱씹어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때라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 친구 선교사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암 진단을 받고 아이는 폐가 굳어져가는 병을 얻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고 아내와 아이는 한국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몇 주가 지나 진단 결과를 다시 보내왔는데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딸 때문에 안타까워 눈물이 나고, 그러다가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니 또다시 눈물이 나고 기도를 부탁한다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개 취급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돌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동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 않나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인의 지혜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신을 개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개라는 예수님이 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자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예수님이 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생물학적 단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유대 종족을 의미하는 그 자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녀를 쓸 때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파이디온이 어떤 뜻입니까? 이 단어는요,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속한 모든 하인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단어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민족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까지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차갑게 대한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제자들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비유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깊이 공감한 한 사람, 이 여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에 이르게 하리라.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야곱의 지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방의 빛을 삼아 온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말씀은 구약에도 이미 여러 곳에 표현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내게는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 부어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에 이미 충분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어요. 거기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의 지역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에요. 거기서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먹고 충분히 남았다는 이야기고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먹고 충분히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 같습니다. 공감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시한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압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도 해석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식탁에 앉았던 아이들과 개에 대한 짧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먼저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매달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감동을 받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부모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오늘 본문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제자들에게 그토록 보고 싶었던 믿음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큰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저 구절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화가 났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되게 화가 났거든요.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빼내시고 다시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하루만 전했는데도 니느웨 그 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거 내가 알았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용서할 거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그래요.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그의 은혜와 긍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냥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발 앞에 엎드린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줄 은혜는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남들은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자녀들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들은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은 직장에서 잘 승진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쉽게 통과하는 것, 나는 왜 그렇게 많은 허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과연 해당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초기 여성 작가였던 사라 오스본은 그는 어려서부터 고난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6살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 결혼한 남편이 참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재혼하여 살았던 둘째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아이는 하나 있었는데 늘 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녀는 일기에 편지에 이런 글들을 쓰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것 같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미국 기독교 초기 선교사였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각한 폐결핵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문제와 외로움, 사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지만 기도에도 침묵하는 것 같으신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며 깊이 낙심하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매달립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인데 일기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절망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써내려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은혜를 주님께 늘 간청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여인과의 씨름과도 같아요.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여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하나님 예수님과 씨름합니다. 이 여인은 여성 야곱입니다. 예수님과 겨루어 이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치유되었음을 확신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것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과 데카볼리 이방 지역만 골라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방인을 향한 큰 사랑이 예수님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인은 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요청으로, 끈질긴 요청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곤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과부가 판정을 받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인이 판정을 그르치게 한 거예요. 과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 집에 가서 소란을 피웁니다. 문을 두드려요. 해결해달라고. 재판관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 시켜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경찰이 경고하고 갔어요.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또 경찰을 불러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둬달라고. 경찰서에 며칠 갇혀 있습니다. 또 풀려났더니 또 가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풀어달라고. 결국에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귀찮고 짜증나서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런 믿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는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가면 브루클린 터버네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짐 심발라예요. 저도 뉴욕에 갈 일이 있으면 이 교회에 가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뉴욕에 가장 가난하고 마약 중독, 아주 그냥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바꾸어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1990년대 초 짐 심발라 목사님과 그의 아내 캐롤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딸 크리시가 하나님과 부모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해볼 것 다 해보고 메일도 남겨보고 어떤 방법을 해도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던 중 1991년 어느 추운 화요일 밤 브루클린 터버네클 교회 기도회에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크리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딸의 문제를 성도들에게 오픈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고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성도들에게 딸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170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은 그때의 분위기를 교회가 마치 산고를 겪는 산실과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 기도회가 있었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왔어요.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화요일 밤에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채 돌아온 크리스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다시 재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로 시카고 브루클린 터버네클 교회의 목회자의 아내로 사역을 하며 살아갑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께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았던 또 다른 인생의 길을 이끄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궁금한 문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고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